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같이 합시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지금 에스겔 말씀이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우상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절망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대로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빚어져서 그릇으로 쓰시고 구원하시고자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 따라올지 아시겠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신앙일 때 얼마나 절망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믿음의 사람이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인이든 절망의 터널은 인생이 다 지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곱하기 100이 돼요. 영적으로 무지무지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상신앙, 불신앙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달라요. 광야를 지나지만 다시 회정해서 원위치해서 다시 도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념하시고 오늘 이 우상의 특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배우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지금 현 주소가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분별하셔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7월, 8월 2달 동안 이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왔어요. 결국 에스겔서에서 아버지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그냥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항상 설교를 긍정적인 설교를 했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은 빈배일 때입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주제로 설교를 제가 먼저 나누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 너무나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뭘 연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촉각을 곤두서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도 성도들이 그렇게 똑같이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게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섰느냐, 이제 내일 9월 1일부터는 로마서 말씀 들어가요. 에스겔을 일단락 짚고 로마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적어도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상의 특징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딱 정리하고 한 번쯤은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쓴 거예요. 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깨닫고,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이 우상이면은 그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이 신앙이 인본주의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인본적이고 육신적으로 불신앙으로 살고 있구나, 이거에 분별이 되면 뒤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깨달아야 뭐가 되냐면 우리 인생의 빈배와 실패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전환점이 되는 거고, 우상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면 주님 손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게 하시고 베드로의 빈배에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빈배가 넘치게 된 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말씀으로 돌아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빈배는, 베드로의 빈배가 물고기가 넘치도록 잡힌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이에요. 네. 자, 그러면 무엇이 우상인가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상의 특징보다도 무엇이 우상이냐. 뭐 금송아지, 불상, 돌상 같은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라고, 또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것, 이 정도의 문제가 우상이냐? 아니에요. 훨씬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요. 자, 무엇이 우상이냐 정의를 내리면 먼저 제가 우상을 평상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설교할 때 인본주의라고 했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 우상이냐면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해 마음의 중심을 온통 빼앗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왜 그건 따라서 안 해요? 다시. 하나님을 대신해 마음의 중심을 온통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자, 에스겔서 14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말씀이잖아요. 왜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섰냐면은 이 에스겔 전체 말씀을 우상 때문에 심판당하고 징계를 받는데, 이 우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것을 설교 한 시간에 그냥 본문 하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뭘까 하다가 이 예레미야 이 본문이 가장 적합하겠구나, 그래서 쓴 거예요. 에스겔서를 다 뭐죠? 이렇게 축소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에스겔서 14장 1절 3절에 에스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렸다고요? 마음에. 자,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잖아요. 집사도 아니고 장로잖아요. 신상 앞에 절했겠습니까? 네? 신상 앞에 절했겠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장로니까 장로라는 직함과 자기 체면 때문에 새벽 예배는 나와서 기도는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마음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뭘 물어봤겠어요? 이때 상황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니까 뭘 물어봤겠어요? 우리가 언제 이 포로 신세를 면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거 묻는 게 더 급해요? 뭐가 더 급해요? 뭐가 급해요? 언제 우리가 돌아가느냐가 급해요? 왜 이 지경이 됐는가를 깨닫는 게 더 급하지.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되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포로가 되고 또 유다 왕 시드기야한테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두 눈이 아들들 보는 앞에서 뽑히리라까지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잖아요. 결국 장로들과 고관들과 왕들이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다 잃고 끌려갔어요. 그러면 뭐부터 깨닫고 뭐부터 해야 돼요? 묻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깨닫는 거 삭제, 회개하는 거 삭제, 다 끊고 뭐만 물어봐? 언제 돌아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 않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의 특징은 내가 온 마음이 거기 가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들인 우상이 무너지면 뭐도 털리는 거예요? 영혼도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그랬죠. 무너졌어도 그 무너짐이 우상이 아니었다면 무너지는 자체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무너짐에 영혼까지 털린다고 그래서요? 아니에요. 왜? 주시는 자도 여호와고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쓰면 그까짓 거,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는 것도 그까짓 거니까. 우리 저기 장로님의 18번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장로님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껌이라고.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도전이 되는 거야. 틀림없이 힘든 거 제가 아는데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항상 장로님 너무 힘드시죠? 에이 껌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써먹어. 껌. 자, 마음이 털리는 거예요. 네. 마음의 우상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영혼까지 공허해집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병들어서 육신의 병이 들어서 육체의 고통을 겪는 것과는 달라요? 같아요? 다른 문제예요. 병은 몸을 괴롭히지만 우상은 영혼을 무너뜨려서 존재의 의미와 방향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특징, 이제 우상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우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 온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주일날 딱 와서 마당발만 딱 짚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내 온 마음이 거기 가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이제 특징은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온 마음에 우상을 들여서 막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이제 영혼이 멘탈이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게 특징이에요. 원수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영혼이 털리면 회복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힘들 때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요. 근데 힘들 때 어떻게 들으면 약오를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아실까? 이렇게 약오이 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힘들수록 광야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 부를 수 있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응?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임해요? 멘탈이 털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면. 그래서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고 힘들수록 말씀 봐야 되는데 솔직히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봐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1년 2년 가다 보면 그냥 우상의 뭐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앞에 이제 집사님이 이해를 하셔서 100%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근데요, 해내야 돼요. 어려워도. 사는 것이 상황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영혼이 살아야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일수록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 탄원시잖아요. 전부 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시편 말씀에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그 끝에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 드리면서 그 끝은 뭘로 끝을 맺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네. 힘이 들수록 그 힘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혼으로 훈련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상의 특징은, 마귀의 특징은 우리 영혼을 빼앗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다 털리면 영혼이 다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턱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대체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정상적인가요? 아니에요. 초정상적이지. 그러니 정상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예. 자,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는가? 돈에 가일 수도 있고 자기 명예를 그냥 높이는 데 있을 수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그 작은 자존심 지키려고 온 마음이 거기에 있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 우상이 틀린 거예요.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야. 예. 자, 실제로 이제 실예로 이제 제가 들어볼게요. 이제 우상, 불신앙, 인본주의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이걸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해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돼 있으면 이제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되기 마련인데 하여튼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중심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풀고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속썩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내 중심이면, 신앙이 내 중심이면 하나님의 뜻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자, 그래서 실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아들 하나, 딸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이제 사는데, 월세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월세에다 아이들 데리고 사니까 생활비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실직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이 왔는데,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전화가 또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어떤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고 이제 물었더니, 남편이 이제 실직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뭘 해야지 될까? 왜냐면 월세도 내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뭐 기술도 없고, 그래서 자기 동네에 꽃집이 있는데 꽃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래요. 내가 꽃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꽃가게를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꽃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게 얻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꽃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하고 이제 돈을 친구한테 빌려고 전화해서 부탁을 하는데 순적히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왜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했는데 순적하게 응답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진짜로.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할 때도 순적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게 순적히 됐다고 하나님 뜻일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하나님이 응답이 아닌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실직을 했고 두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월세도 못 낸 이제 지경에 이르러서 보증금도 다 까먹고 그렇게 됐으면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섭리인지 알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그러한 노력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까지 기다리는 어떤 훈련도 없이 당신이 이제 월세 다 까먹고 보증금도 다 까먹었으니까 뭐라도 내가 해야 됐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당신이 꽃가게 하겠다고 결정도 당신이 내렸어. 그리고 꽃가게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순적하게 빌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됐어. 이게 다 누구 뜻이냐고. 당신의 뜻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고 이런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돈을 빌렸으니 그분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죠. 꽃가게 합니다. 그래서 꽃가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문 닫게 됐어요. 자, 친구한테 빌린 돈 갚았겠어요? 못 갚았겠어요? 못 갚았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이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들으세요. 우리의 불신앙과 인본주의, 이게요. 제가 질문을 먼저 할게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자, 남편이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처럼 행동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 솔직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진짜 속 시원하다. 정상이죠. 이 정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게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비정상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정상을 넘어서 초정상이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그분이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우리 집이 이제 원룸 주택이잖아요. 원룸을 줄 테니까 기도하고 남편이 일을 얻고 당신도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까지 내가 그냥 무상으로 살게 할 테니까 와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살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먼저죠? 뭐가 먼저죠? 항상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실패했을 때 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려고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물어봐야지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평상시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무너지고 빈대가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내 문제가 적용이 돼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똑같아요. 에스겔 14장 1절 3절 에스겔에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딱 대표적으로 두 말씀만 제가 이제 뽑았어요. 자, 이번에는 에스겔서 20장 또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장로들이 또 왔어요. 몇 년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자,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대로 맹세하는데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되죠?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받지 말고 경험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고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우상의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왜 깨닫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집사님이 잘했다고 생각했겠어요? 못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잘했다고,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자신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인 것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해요. 자, 깨닫지 못하니까 우상의 특징 세 번째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깨달으면 들어요. 못 깨달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대부분 불신앙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아주 예민해져요. 화를 내고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축복받는 말씀 주시면 아멘 하죠. 그래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요. 안 들을 걸 아세요, 하나님은. 예. 자, 3장 7절에 그래서 고합니다. 한 번 고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3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왜?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상의 특징은 뭐라고요? 듣지 않는 게 우상이에요. 죄를 깨닫지 않는 게 우상이고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게 우상이고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자, 본문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볼까요? 예레미야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3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불신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인 얘기만 해. 안 들어요. 자, 5절에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에 살리라. 안 듣는 거. 그래서 무엇이 우상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지 않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안 듣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안 듣게 돼 있고 그것이 곧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라고.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사무엘상 19절부터 자, 사울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권면하고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권면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울 왕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청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제 핑계 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계속 불신앙은 핑계예요. 핑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목소리 듣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그게 더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거가 중요합니까? 그 소리예요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뭐가 지금 사신 우상이라고요? 완고한 자기 아집과 고집이 지금 우상이라고, 듣지 않는, 이게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듣지 않는가? 또 왜 이렇게 듣지 않는가? 지금 돌고 도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듣지 않는가? 불신앙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에, 이게 내 생각이라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한 페이지씩 묵상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우상인지 다 깨닫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근데 내 뜻이 너무 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크고 내 뜻이 너무 크면 뭐죠? 내가 중심이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 다가오는 거야. 다. 이게 뭐냐면 이 인본주의, 불신앙 때문인데, 이 불신앙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거, 자신이 하고 싶은 고집대로 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인데 이걸 예레미야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지어다.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6절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뭐라 그래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또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아리까리 할 거야. 이게 되게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불렀으니까 이제 말씀 전무하고 기도 전무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 벌어야 되면 누구 손으로 돈 벌어야 돼? 우리 손으로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일을 하려는 거야, 하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손으로 버는 돈은 내 능력, 내 계획, 내 판단을 의지해서 내 계산으로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내서 내 힘으로 해내서 내 삶을 지켜야 되겠다. 내 노력으로 해서 내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문제는 무너지고 망하면 축복인데 내 힘, 내 노력을 해서 성공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왜? 거기에 하나님은 없잖아. 하나님은 없잖아. 하나님으로 보는 건 뭔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손으로서. 그러면 내 손으로 벌지 않고 하나님 손으로 버는 건 뭐냐?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맡기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노력해서 내가 벌었으면 무너지면 멘탈이 나가.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얻었으면
근데 무너졌어. 그러면은 생각이 헷갈려. 이상하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 털렸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게 더 급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너진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돼서 무너졌지? 이게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돈이나 부동산, 뭐 주식이든 뭐 사업 성공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하느냐 하나님 손으로 하느냐는 관점이 틀려요. 내 손으로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 내 계산으로 해서 내가 일군 것으로 뭐죠? 돈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문제는 돈 자체를 내 안정과 행복의 보증으로 여기고 내 실력, 내 힘으로 하는 거, 그게 내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뭐 자체를 안정과 행복의 보증으로 여긴다고요? 돈 자체를. 근데 하나님 손으로 사는 사람은 돈 자체를 안정과 행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누가 내 안정과 행복이죠? 하나님이. 돈을 바라보는 개념이 다르다고요. 돈을 바라보는 개념이 달라요. 내 손으로 버는 돈은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노후 대책도 확보해 놓고 그래 살아야지. 그래서 돈 벌었으니까 이제 이 돈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돈이 보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증이 안 되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우상인 겁니다.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돈은 뭐냐? 날아가도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 산업이니까 뭐 날아갔구나. 마음은 쓰리지. 진짜 아유 목사님이 날아가 보지 않으시니까 저러시지. 저도 이제 곧 간증할 거예요. 날아가 봤어요. 저도. 자, 내 손으로 본 것은 특징이 하나님이 흩으시면 멘탈이 나간다. 근데 하나님으로 번 거, 하나님 또 어느 상황에 예기치 않게 날아간다. 하나님 의지해서 벌었는데 하나님이 날리신다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만 쓰리지만 멘탈은 안 나가요.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영혼이 달라. 그래서 내 손으로 이제 만든 거,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해서 이것이 내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나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에, 자, 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여서 그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놀래. 정말 말만 했는데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야, 그때야 놀라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죄송합니다. 이게 절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집사님들이 사기 안 당한 사람들이 없어. 제가 개척해서도 이 성전 이전하기 전에 저기 지하 성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좀 우스운데 이게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 뭐에 약하냐면 진짜로 우리 여자 집사님이 이제 크게 이제 사기를 이제 당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왜 그 남자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그냥 그 저기 전도 뭐 어디 무슨 저기에
그 청년 거기에서 뭐 찬양을 인도하고 엄청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그래갖고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신다고요. 바벨론을 붙이시는 것처럼 사기꾼도 붙이시고 악한 자를 붙여서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세요. 빼앗아가. 왜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의 에스겔서에 20장 넘어가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실력, 내 수단, 내 계산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내 IQ, EQ 누가 준 거예요? 내 모든 DNA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붙이듯이 악한 사람 붙여서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털린 이유, 간증을. 재밌죠? 아주 그냥 집사님들이 그냥 빵긋빵긋 웃으시네. 제가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2017년쯤에 제가 이제 상당한 돈을 이제 국민을 위한 국민은행에 부동산 펀드를 맡겼어요. 상당한 이제 금액이에요. 왜냐면 그때 부동산 펀드 수익이 최고였어. 그래서 이제 제가 단골 고객이니까 사모님 부동산 펀드 수익이 좋은 거 있다고.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그 수익 이제 몇 프로를 받고 재미있었지. 근데 코로나가 예기치 않게 탁 터진 거야.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 부동산 펀드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40%, 70%, 80%, 85% 이렇게 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 문제는 매각을 시켜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그리고 금리도 비싸잖아요. 누가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사요. 매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서면으로 오는 거예요. 제 같은 메토 펀드 229억 부동산 펀드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근데 정말 여지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제가 그랬어요. 털리네. 왜 털리지?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들었구나. 하나님께 좀 물어볼 걸 묻지 않고 들었구나. 두 번째, 내가 그 부동산 펀드를 투기성으로 들었나? 본인 양심만 알잖아요. 아니야. 투기성으로 든 거 아닌데? 이상하네. 왜 털렸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구나. 세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돌보라 그랬는데 내가 너무 쪼잔하게 더 많이 구제하지 못해서 털렸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탁 내려놨어요.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돈은 날라갔지만 영혼이 털리진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났어요. 막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막 한참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푼도 못 찾고 매각도 안 되고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제가 비웠으니까 이제 그건 공중분해된 거다 생각하고 그냥. 예. 그래도 이만큼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에 더 집중하고 이제 살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몇 년 지났는데 진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상금을 찾아가래요. 그래서 무슨 보상금이요?
보상금 뭐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그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찾으러 안 가니까 자꾸 전화가 와. 그래서 이제 갔어요. 무슨 보상금이에요? 그랬더니 근데 갈 때 그때 강 목사님이 마침 은행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그 상황을 같이 보고 같이 들었어요. 무슨 보상금이요? 그랬더니 그 이제 VIP실에 그 이제 팀장 과장님이 이렇게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딱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 교회 이제 모든 헌금은 우리 소망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 계좌를 만들려면 우리 소망 교회 담임인 제가 가야 되니까 만들다 보니까 목사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 가면 이제 목사님에서 민망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아유 목사가 돼갖고 부동산 펀드나 이제 달리고 이게 아유 아버지 진짜 아유 진짜 그랬는데 몇 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 보상금 받아가라 그래서 했어. 강 목사님하고 이제 은행 볼 일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 보자 해서 갔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것만 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나왔느냐? 50%가 50%면 굉장한 거예요. 지금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리고 수익이 좋을 때 제가 몇 년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얼떨결에 그래서 받아가라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 돈이 들어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돈이 저기 다 들어갔나 펀드가 그래서 다시 은행을 찾아갔어요. 며칠 있다 궁금해서 제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렇다고. 그래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펀드로 다 이런 사람들 보상해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것만 그래요. 이상하게. 근데 이제 그 담당자 그 VIP실 담당자 그 책상에 뭐 명단이 쫙 있어요. 이름이. 그걸 가리키면서 이 부동산 펀드가 하나겠어요?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뭐 한국. 그래서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은행 직원들도 들었겠네요. 들었죠. 저 목사님. 은행 직원들도 들고 또 은행 직원들이 자기 가족들, 지인들. 왜냐하면 그때 부동산 펀드 수익이 제일 좋았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펀드 중에 수익이 가장 그래도 유망한 걸 골라서 고객들에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것만 그렇게 됐대. 왜 내 것만 그렇게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펀드 유형마다 다른데 그 펀드 유형도 고위험이 있고 저위험이 있어요. 펀드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데 제 펀드가 수익이 높은 만큼 고위험이잖아. 근데 은행의 실수로 저위험으로 소개를 하고 저위험으로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것만. 그래서 목사님 것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지. 우리 힘으로 억지로 안 된다라는 거. 은행 실수로 그 펀드를 소개하고 가입하고 적을 때 은행이 그렇게 해서 자기네 책임을 그걸 조사를 하는가 봐요. 거기에서. 그래서 자기네 실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것만 그렇게 돼서 보상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몇 년 동안 또 수익금을 받아가셨잖아요. 결국은 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신기한 게, 목사님 이 펀드 이렇게 마이너스 80 넘게 이렇게 돼서 매각도 안 되고 그래서 돈 이제 못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은행 오셔서 그렇게 말했을 때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냥 그 순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표정이 그렇다는 거야. 너무 가볍고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돈 그냥
그냥 외식과 몇십만 원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신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로서 왜 제가 그렇게 의연해질 수 있었냐면 저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릇이 큰 사람도 아니에요. 쪼잔한 목사인데 저도 되게 아끼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에이 털렸구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거 연연해봤자 뭐 하겠어요.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목사님 것만 됐다고. 두 번째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지금 다시 6절 7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나님 배반하고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되 실패든 성공이든 그게 100배든 60배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면 그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상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정상적으로 이걸 이제 유튜브에 딱 이제 그것만 편집하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야. 비정상적으로가 아니라 정상을 넘는 초정상, 정상을 초월한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살아야 우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인본주의가 그래서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실직해서 빈배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기보다는 내가 나서서 나도 같이 돈을 벌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꽃가게 한 그 집사님처럼 우리가 지금 현실을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마르고 살이 떨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깨닫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빈배가 어떻게 돼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